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15주일입니다. 37문에서 39문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15주일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문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고, 39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다른 죽음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주일은 고난을 묻고 나서 점점점 고난에 대한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37문답입니다. 37문답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고백은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동정녀 탄생이 있죠.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음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탄생과 죽음의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세례받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37문답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해설할 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특히 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탄생과 죽음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기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그것이 고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음, 고난 당하신 것,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만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의 모든 시기가 예수님에게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킬 그 짐을 지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법을 만드신 분이 도리어 율법을 지킬 그 의무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고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그것을 잘 나타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셨던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 세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시어서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신 것입니까?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든 과정 죽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고난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만이 아니라 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두려움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당당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고 두려움의 깊이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분에게서 여러분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가 신비이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라는 것이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분이 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그때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얼굴을 돌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로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정도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토록 한순간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들, 여러분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이 자녀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찾았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이고 아이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실제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죠. 정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육체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고 고백할 때에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목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진노를 만족시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하목제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신이 진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도 다른 종교처럼 진노하신다는 이 개념들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진노하신다는 이런 걸 싫어해서 이런 개념들을 뭐 대속 죽음이란 이 하목제물이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신이 진노합니다.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죠. 우리가 뭐 어떤 시골이나 또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의 신이라 해야 됩니까? 용왕이라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도 바치게 하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신이 그 진노를 풉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진노를 누구로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답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재판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받습니까? 유대인의 공회에서 받죠. 공회에서 받고 그곳에서 사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38문답은 이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가, 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8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또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매우 유명한, 의도치 않게 매우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리문답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보시면 이제 답에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한 가지와 연결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정죄를 받은 것, 이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셨죠. 정죄받으셨는데 그것이 그 정죄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죄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 정죄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형을 예수님에게 다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의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판결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고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하여 선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권세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 죄를 짊어진 나를 공적으로 재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셨고 재판하셨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또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재판에서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판결을 하는데 또 하나의 판결을 하나 더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본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또 판결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무죄와 유죄의 판결을 빌라도는 동시에 내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이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통하여서도 무죄한 자가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판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문답이 강조하는 것,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 고백을 할 때 단순히 빌라도는 죄인이다 이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그가 죄인으로서 판결받았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공적으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판결받은 것이다. 또 무죄한 자가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백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39문답입니다. 39문답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다른 방식의 죽음보다 더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39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리만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39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하는데 그 사형을 당하신 죄를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끌고 가서 나무에 달아둡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벌을 했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형벌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죽였지만 그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나무에 달아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달렸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 그러니까 몸이 죽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그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죠.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그 시간 동안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당한 것이죠. 우리가 나무에 달려 받을 그 영혼의 형벌까지,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그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대가를 치르셔야 되느냐 말고 있지만, 대가가 없는 용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시험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체험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살펴주셨습니다. 그냥 몸의 고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생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자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가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은 더 큰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또 영혼의 모든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죠. 처음부터 모든 기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전부를 다 덮어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아이 때부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그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십니다.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전 인생,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든 인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